운명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명의 전환. 옛날에 토정이라는 호를 가진 선비 한 명이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지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네 그 서민들한테 알려지기를 서양의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고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점을 잘 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자기 앞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수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 이자매라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데 상당히 일리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는 새해가 되면 이 사람 집 앞에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자기 운수, 자기 신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미래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사람 집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다가 자기 나름대로 비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책이 토정 비결인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새해 아침이 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토정 비결을 본다고, 토정 비결을 보는 것이 설날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오늘의 운수, 올 한 해는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앞날을 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토정 비결뿐 아니라 새해에 신년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주팔자를 봅니다. 사주팔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의 흐름하고 역학을 따져가지고 장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아서 좋은 일이면 그것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이면 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정비결, 사주팔자, 이것은 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새해 첫날부터 참 분주하게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운명을 믿습니다. 운명이 뭡니까? 운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기를 운명은 정해진 명수라는 거죠. 명대로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다, 나는 운명대로 태어났어요, 나는 이런 운명이에요, 나는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 운명,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토정비결, 사주팔자, 이 미신, 아니면 이전 토속신앙, 이런 신앙의 바탕으로 진행되어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 나를 보고 싶어하고 장래의 운수를, 장래의 운명을 좀 알고 싶어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한국에는 060 번호가 있습니다. 이 060 번호가 뭔가 하면 사주팔자 봐주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는 이 번호를 눌러갖고 자기 올 한 해, 자기 생년월일 찍어놓고 이러면 자기 한 해 운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혹시 집에 가서 또 060 누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새해 또 괜히 가르쳐 줘서 또 060 관심 가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060 대학 앞에는요, 대학생들 앞에 그 거래 가보면 사주팔자 번호 철학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운명론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점치는 집, 그 다음에 역술하는 집, 역술가, 이런 철학관, 이런 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80%가 교회 다니는 분이시죠. 그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니까 알지.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금수저였다.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흙수저였다. 태어났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그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금수저로 살아야 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맨날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결정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많은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운명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밝지 않습니다.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막 밝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좀 우중충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운명의 전환 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하늘이 진짜 우중충하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하고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운명론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새해가 다가오고 새해가 밝아와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인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새해가 왔다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역사가 다가오고 새날이 일어나도 새날이 생겨나도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새해가 무슨 필요 있고 새 역사가 무슨 필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도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늘 하늘에 먹구름에 끼어있는 우중충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아기를 낳을 상황을 봤을 때 보니까 참 가정이 너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놓고 난 뒤에 그 아기 이름을 니는 고통이라 해라. 니는 고통이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으면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이름은 고통이라 해라.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야베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고통이 어디 갔니? 고통아, 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패스하는 장들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참으로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 낳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게 내가 뭔 관계있느냐고 그냥 넘겨버리죠.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줄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거 확인 안 되면 아니 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재미없어서 그냥 넘기는 거죠. 새벽 예배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번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름만 왕창 있어. 이게 뭘 나누지? 더 깊이 묵상 안 하면요, 나눌 것이 없는 장이 이런 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너무나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아기 이름을 야베스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기 낳을 때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통스럽지. 그 고통스럽게 낳았다 해서 이름을 고통이라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그 당시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을 주는 자, 슬픔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야베스의 운명이 이런 운명일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쁘고 즐겁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고통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어머니가 진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일본의 어떤 아버지는 그 동사무소에 이름 올려고 하는데 이름을 나가사키 마기라고 해더라고요. 마기. 자기 아들 이름을 마기로 지어요. 그래서 결국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 아들 이름 어떻게 마기로 지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가끔가다 연구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야베스 어머니는 이 아들 태어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이라도 불렀습니다. 누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라스님이 이시라는 이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 슬픔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짓겠습니까? 이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이 기쁨이라고 짓지. 너는 이름은 기쁨이야. 그래서 이 기쁨이야. 이렇게 짓지. 너는 슬픔이야. 이 슬픔. 이렇게 안 짓는다는 거죠.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태어난 이 사람, 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역사가 흐르는 대로 살아가다가 이름 썩자 남기고 떠나갈 그런 인생. 다른 사람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수많은 인생들이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그런 인생. 이름 자체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떠나갈 인생. 그런 인생이었던 이 야베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집중하실까요? 왜 성경은 수많은 사람 이름을 적다가 이 야베스 이름 앞에 멈추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할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약 600여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성경은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에 흐르는 인생들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잠시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이 사람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수많은 인생 가운데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인생의 중간에서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야베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도 있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형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장구 잘 살고 야베스만 고통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아들 야베스 혼자만 이름이 고통으로 지은 이 사람만 참으로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존경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이게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었는데 고통에서 존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남에게 고통만 주는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주는 참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즐거운 참 그런 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대로만 살면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나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바꿔줬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존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 사람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전환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운명이 시프트가 되었을까? 컴퓨터 할 때 여러분 전환시키잖아요.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뭔가를 전환시킬 때 시프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통에서 어떻게 존귀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 어떻게 역전되었을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많은 것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딱 한 줄 적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니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고통까지 지어줄 정도로 인생이 이렇게 힘들거렸지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참, 이 야베스의 특별함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본 것입니다. 진짜 야베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해 아뢰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뭘 아뢰었느냐? 자신의 삶을 아뢰었다.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한번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아뢰었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 단순히 기도했다, 아니면 단순히 사모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뢰다는 이 말은 크게 소리치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인생을 살다가 진짜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야,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느냐? 야베스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게 부숴서 묵상해 보니까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제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 고통,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복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야베스의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만물의 복은, 이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베스의 위대한 인생 터닝 포인트, 이 시간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시간이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바꾸는 시프트, 전환의 시간이죠. 전환의 시간.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자녀들은 진짜로 야베스처럼 고통의 주제들이었어요.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한 가지 참으로 탁월함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처지가 이렇지 뭐, 이렇게 살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운명이 있다면 운명을 진짜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이 삶을 비관해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유서를 남기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졌고,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너는 고통이야, 너는 우리의 삶에, 우리 집안에 참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만날 그런 거 듣고 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이라면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 중에서 특별함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복이 있다면 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이 사람, 그 순간이 이 사람 인생의 터닝이 시작됩니다.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이 왜 고통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운명이 아니면 인생이 바뀌었느냐? 두 번째,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보니까 만날 근심, 걱정, 눈물 보니까 여러분 힘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야베스가 사는 그 바운더리의 삶은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고 만날 불안하고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어떻겠습니까? 눈을 떠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새해가 왔는다고 무슨 가슴을 떼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이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바운더리는 만날 고통이요 눈물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제 삶을 더 높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 제 인생을 한번 살 수 있도록 제 삶의 그 바운더리를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저의 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운더리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좀 살지 말게 해주시고 저를 좀 하나님, 더 하나님의 넓은 은혜 속에 좀 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야베스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제 어릴 때 사람들 주소 이름 다 아시죠? 대구 직하시 중구 대봉일동 하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살면서요, 제가 한 가지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높여주세요. 제가 이거 몰랐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근성으로 다녔지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넓은 세계를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넓은 세계, 넓은 거, 더 높은 거. 제 삶의 바운더리 보니까 정말 늘 똑같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보니까 늘 기쁨과 즐거움과 도전보다는 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를 마치고 산꼭대에 올라갔어. 진짜 바위에 올라가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아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 대구에서 저를 꺼내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일본에서 공부시키고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이 삶의 지경이 넓혀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그러셨군요. 하나님 진짜 기도 들으시는군요. 이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만약에 이 고통이라는 이 바운더리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변함없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의 영역을 높여주세요.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기도를 안 해봐, 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나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어를 어항 속에서 기르면 30cm 정도 큽니다. 근데 어항 속에 사는 잉어는 자기가 그게 다인 줄 알고 삽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가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30cm 정도밖에 안 큰데, 그런데 똑같은 잉어를 강에나 여러분 연못에 풀어놔 보십시오. 원 없이 큽니다. 원 없이 1m 넘게 큰데 삶의 영역에도, 영적인 영역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부분에도 여러분 참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민 오실 때 정말로 더 큰 넓은 지경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위대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허드렛 일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그 꿈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디를 보내놔도 여러분 뒤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의 바운더리 안에서 평생이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끝날 것입니다. 야베스가 왜 위대합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단어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뭡니까? 환난, 근심, 걱정, 염려 이거잖아요. 야베스가 매일 경험하는 게 이 단어들입니다.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 여기에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근심 좀 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염려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인생 살아가는데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을 야베스가 몰랐다 할지라도 이 사람 그렇게 살았네요. 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야베스는 참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죠.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 나의 운명에 나는 만날 고통스럽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해봤자 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운명 그대로 살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삼시세끼는 먹고 살겠죠. 예, 그러면서 떠나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손 아닙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제가 하는 그 손에 하는 일에 하나님 저 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저 손 붙잡아줬어요. 야,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인생이 터닝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운명이 있다면 운명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해도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전환됩니다. 운명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주세요. 이야,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옵고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제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간구한 거 하나 다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아뢰었다가 뭐라고요? 크게 소리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교회로 뛰어오십시오. 교회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이곳에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소리 질러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일주일에 일과를 다 마치고 금요 기도에 뛰어오셔가지고 그 밤에도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없습니다. 만약에 운명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도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사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운명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씻음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요. 운명론자 그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운명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인생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하루속히 내가 스스로 결정한 그 운명의 길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열심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십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는 참으로 나의 삶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내가 하는 손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있지도 않는 운명에 스스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사 형통, 그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참으로 영적인 승리자로서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우리를 보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승리자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내 운명은 이럴 거야 하면서 스스로 한 해를 포기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삶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그냥 성도님들 사주팔자, 토정비결 아니면 정치는 것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여기는 마음이 너무 잘 가는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성경은 잠을 잘 오는지 읽었다 하면 눈이 감겨.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열심히 한 해 살았어. 진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졌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운명의 전환, 인생의 전환,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걸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오픈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입니다. 어설프게 내 스스로 만드는 한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어설픕니까? 왜 나는 그렇게밖에 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한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운명의 길을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 맡기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높여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서 복의 복을 다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